저는 이번 성탄주를 앞두고 이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 차례 읽고 또 묵상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니까 오늘 우리 시대야말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평화, 이것이 너무나 절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여러 차례 읽고 또 묵상하다가 문득 떠올려진 게 그 자동차의 그 시동이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시동을 걸면은 이제 의지적으로 끄기 전에는 엔진이 멈추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분명히 시동이 걸려 있고 엔진은 돌아가지만 차는 때에 따라 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아무리 엔진이 열심히 작동이 되고 있어도 기아를 중립에 놓으면 그 엔진과 기아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14절을 보니까 이 14절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말씀이 나뉘어져 있는데 전반부 말씀이 이것 아닙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대선포는 이건 항상 작동되는 그런 엔진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영광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영광을 돌려드린다고 해서 없던 영광을 받으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고 해서 영광을 못 받으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영광의 상태에 계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후반부의 말씀,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것은 구현이 됐다가 안 됐다가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게 말씀드렸던 그 엔진의 원리예요. 우리의 영이 기아가 중립에 놓여 있어가지고 이 하나님의 영광의 상태가 경험되지 못할 때는 아무리 하늘에서 영광이 넘쳐나도 땅에서의 평화가 구현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9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하나님의 의미하심을 경험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영적인 두려움, 이것을 그 목자들이 경험하고는 10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들에게 전달하기를 원했던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냐? 11절에서 이렇게 부연 설명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여러분, 이 장면은 한번 그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중동 지역은 낮에는 너무나 햇살이 뜨거운데 해만 졌다 그러면 얼마나 추운 지역인지 모릅니다. 다 자고 있는데 얼마나 처량합니까? 양떼들을 돌보느라고 밤을 새워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목자들은 가난했고 또 사회적으로 낮은 신분으로 취급받아가지고 그 천대받던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열악하고 척박한 환경 속에서 그렇게 꿈도 없이 희망도 없이 살아가기 쉬운 존재들이 바로 목자들인데 바로 그날 밤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경험한 이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 들려진 복음의 메시지는 단번에 그들의 삶을 활력이 넘치는 그런 삶으로 바꾸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밤새워 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경험이 있습니다.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주유소에서 다 자는 시간에 밤을 꼬박 세워가지고 그렇게 일을 하면은요, 여러분, 이 낮에 가는 시간의 속도하고 밤의 시간의 속도가 다릅니다. 시간 안 갑니다. 얼마나 안 가는지 몰라요. 그리고 너무 서글퍼져요. 이 다 자는데 나는 이게 뭐냐 이게. 누구는 좋은이 아니라 부자 부모 만나가지고 마음껏 밤에 자고 공부만 하는데 나는 이게 무슨 고생이야. 그러면 너무 서글퍼져요. 목자들의 심정이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게 된 원동력이 있다면 그 밤에 저에게 임한, 그 밤에 목자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받아 누렸기 때문에 그것들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9절에 나오는 주의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날 밤에 목자들이 경험했던 주의 영광, 이게 뭐냐? 여기 나오는 이 주의 영광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보면 카보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사람과 함께 사용이 되면은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그 사람의 부, 또 그 사람의 업적, 혹은 그 사람의 평판, 이런 뜻으로 이 카보드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그런가 하면은 이 단어가 하나님과 함께 사용이 되면은 이런 뜻으로 쓰여집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성품, 혹은 사람에게 나타나 보이시는 사건, 이런 것으로 이 카보드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은 구약의 이사야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묘사하는 이사야 6장 3절을 보세요.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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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다음에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여기 나오는 영광이 바로 카보드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그가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분당 우리 교회를 담임하면서 딜레마가 뭐냐 하면요, 개척 초기에는 성도들이 제가 다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숫자였기 때문에 교회 등록하면 등록 접수 제가 받았습니다. 예배 마치고 지하에 내려가가지고 한 분 한 분 소개하고 인사하고 기도 제목도 받고, 그리고 주중에 등록 신방도 제가 갔습니다. 장례 제가 다 치렀습니다. 위로 예배는 누가 하고, 또 그 다음에 발인 예배는 누가 하고, 그 다음에 또 하관 예배는 누가 하고, 그거 없었습니다. 혼자 다 했습니다. 장례가 나면은요, 한 6번씩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면서부터 그렇게 대면하는 일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길 가다가 만나도 그쪽에서 아는 척 안 하면 제가 알 수가 없는 이런 정말 이 기형적인 목회를 하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은, 이제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저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또 여러분이 경험하는 이 찬수 목사, 저런 사람, 저 목사는 이런 사람이구나, 또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이런 걸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경험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저와 경험하면서 여러분이 알게 되는 이 찬수라는 존재하고 누군가를 통해서 듣는 이 찬수라는 존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이번 연말에 이제 우리 교역자들이 자꾸 많아지니까 이 교제가 안 돼서 이번에 결심을 하고, 이제 각 영역별로 우리 복지재단 직원들, 또 우리 교회의 직원들, 그렇게 그룹별로 혹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면담을 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뭐냐 하면은, 처음 대면에서 하는 이야기들 중에 자기들이 알고 있는 이찬수 목사는 이런 분입니다, 그렇게 묘사하는데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비슷하지도 않아요. 근데 너무 놀라가지고,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 중간 관리자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찬수 목사는 이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대해서 조심을 해야 된다고. 예를 들면은 이찬수 목사는 다가가면 멀리 도망가는 사람이니까 다가가지 마라,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근데 왜 안 다가오는지 난 몰랐거든요. 사실은 관계에 목마른 게 저예요. 감당이 안 돼서 한계가 있는 거지, 원래부터 성격적으로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문득 깨달았던 게 뭐냐 하면은, 경험하지 않고 통해서 듣는 그 사람에 대한 평가, 또 분석이란 건 이건 참 다를 수 있구나. 그러다가 문득 든 생각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여러분이 경험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제가 전해드리는 그 하나님은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걱정이 좀 돼요. 제가 전해드리는 그 하나님이 실제로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 보이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 다르면 어떡하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하면서 누군가가 전해주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하고 만나고 대면하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카보드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저는 분당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성탄절 목자들이 경험했던 그 영광, 또 선지자 이사야가 자기 삶 속에서 경험했던
그 영광, 카보드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늘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면 두드러지는 놀라운 변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 삶의 활력, 또 삶의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0절에도 보니까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뭘 합니까?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삶의 활력이 생겼어요. 노래가 나와요. 기쁨이 나와요. 그 밤에 권태스럽던 그 목자들의 심정은 다 사라지고 마음의 감사와 감격이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야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 6장 5절에 보니까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으미로다 하였더라. 여기 나오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카봇,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바로 그 순간에 자기의 약점을 발견하고 내가 문제였구나, 이것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보면 그의 연약한 것들이 치유되고 교정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사야의 삶 속에서 놀라운 선포가 이루어지는데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 적극적인 태도예요. 제가 교회가 자꾸 커지다 보니까 왜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사고를 간혹 치는가, 답이 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왜 큰 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큰 사고를 뻥뻥 치는지 아십니까? 권태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사람도 어느 정도 모이죠. 또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인정하죠. 또 칭찬하죠. 이제 더 이루고 싶은 거 별로 없죠. 그러면 반드시 찾아오는 게 권태감이에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게 하나 있는데, 하나뿐만 아니고 뭐 엄청 많지만 다 해달라 그러면 아예 안 해주실 것 같아서 하나만 저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리자면요,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이찬수 목사가 하나님의 카보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경험해야지 권태감이 사라지고, 권태감이 사라져야 엉뚱한 짓 안 한다는 거예요. 이 원리는요, 그 남자들 바람 피는 것도 같은 원리예요. 그 남자들이 왜 바람 피는지 아세요? 경험 있는 분 대답해 보세요. 왜 바람 피셨어요? 평생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이 여자만 사랑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놓고는 그 왜 바람 피셨냐고. 그 무슨 마이크 드릴까요? 대답은 간단해요. 권태감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가정의 외도를 피하는 거, 또 우리 삶의 그 궤도를 이탈하는 거, 또 목사가 엉뚱한 짓 해서 만인들 앞에 수치가 되는 걸 피하는 거, 이 모든 비결은 딱 하나예요. 이사야가 경험한, 목자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그 주어진 권태롭던 삶이 활기가 생겨나고 그 어려운 삶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내 안의 모든 권태감을 물리치게 만드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것은요, 단순히 어떤 개인적 차원에서의 회복을 넘는 사명의 회복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을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성경은 그 밤에 목자들에게 임했던 그 큰 기쁨의 소식이 단순히 그들 개인에게만 머무는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큰 기쁨의 소식은 누구에게? 모든 사람들, 온 백성에게 미쳐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카보드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바로 그 즉시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사명? 이 사실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겁니다. 제가 왜 미국에서 조그마한 비즈니스를 하다가 또 전 가족이 이민을 갔는데 그것을 탁 내려놓고 부랴부랴 한국으로 돌아왔겠습니까? 너무나 어려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스며들었을 때
얼마나 그것이 저를 벅차게 만들고 가슴 뛰게 만들고 그 어려운 여건을 뛰어넘게 만드는 능력인가를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거 전해주러 온 거예요. 그 여러분 저를 믿으세요. 제가 만난 그 하나님 여러분도 만나기를 원하세요. 마음만 여시면 돼요. 내가 무슨 특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나에게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주님의 그 애절한 두드림 소리가 들려지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애절함이 들려졌을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절만 하지 않으면 돼요. 거부만 하지 않으면 돼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제가 지금 여기 나와서 이렇게 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사야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자기의 더러운 입술을 발견하고 고백하게 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것을 치유하는 은혜를 경험했고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주님 말씀하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런 사명으로 연결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 여러분 꼭 명심해야 될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기 나오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게 언제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바로 그 다음에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을 때 하나님의 카보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게 될 때 나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되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그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자료도 뒤져보고 또 묵상도 하고 그렇게 해보는데 왜 그러냐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정말 이 나라는 모세와 같은 지도력이 필요한 때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나라가 그냥 5년에 한 번씩 다람쥐 쳇바퀴 돌던 악순환이 뭡니까? 초반에 막 엄청나게 기대를 했다가 4년 차가 지나면 대통령 임기 4년 차가 지나면 이게 또 실망하는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이 슬픈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대에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면은요, 한국 교회가 타락했다 뭐다 하지만 내 양심을 걸고 말씀드리면 한국 교회가 타락한 게 아니고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이 타락한 거예요. 성도들은요, 아직도 눈물겹게 살아있는 분이 너무 많으세요. 분당 우리 교회도 내가 뭐 그냥 이 역할을 맡았으니까 설교하지 저만 잘하면 돼요. 저보고 저 체육관에 가서 저 차가운 그 바닥에서 1시간 예배 드리라 그러면 저는 그렇게 못해요. 교회 벌써 옮겼을 거예요. 뭐 그냥 교육관에 저는 일주일 내내 날씨 체크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뭐 영하 13도라는 거예요. 그 애에 걸려가지고 예배 드리러 오는 거 저 같으면 안 해요. 그 뭐하러 합니까? 주차 잘 돼 있고 또 훌륭한 목사님들이 분당에 얼마나 많은데 그냥 쉰 소리로 맨날 그냥 부담스러운 설교만 하는 이런 설교 들으러 저는 안 있을 것 같아요. 그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한국 교회가 뭐 타락했다 부패했다 하지만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밑불은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은지 몰라요. 목사들만 정신 차리면 돼. 목사들만이 아니고 저만 정신 차리면 돼요. 저만 정신 차리면 우리 교회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모세의 리더십에 자꾸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세를 가만히 연구라기보다는 묵상을 해보니까 그가 죽을 때까지 흔들림 없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건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첫째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한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 지금 애굽의 앞조로 신음하는 자기 동족에 대한 그런 민족 해방이라고 하는 비전을 영광을 통해서 얻게 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3장 2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 다음에 보세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그 다음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오늘 한국교회 지도자들에게 근본적인 문제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는 겸손함이 나타나질 않고, 하나님의 존재에서 자기를 부정하는, 자기 얼굴을 가리우는 행위가 잘 나타나지 않는 이 교만함이 저희 같은 교회가 커지는 사람들에게 예외 없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카보드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때 제일 먼저 목도한 게 뭡니까? 스랍이 누구예요? 천사들 중에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천사예요.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천사들이 두 날개로 자기 얼굴을 가리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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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내가 비록 천사들 중에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천사라 할지라도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두 날개로 자기를 가리우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 아니요, 오늘 분당 우리가 영적으로 부흥하기 위해서, 회복되기 위해서 제가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거, 저도 모르게 제 안에 스며들어 있는 교만이 꺾여져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에 부들부들 떨리며 신발을 벗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두려워 부정하는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전수 목사가 날마다 하나님 영광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만은, 또 겸손은 인격의 문제가 아니요, 교양의 문제가 아니요,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하나님을 목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존재는 그 자리에 신발을 벗고 부들부들 떨며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겸손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전해 듣는 이야기. 여러분, 아무리 어떤 분이 훌륭하다고 해도 제3자를 통해서 그분 얘기를 들으면서 무릎 꿇고 듣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면할 때 그 권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분당 우리 교회가, 또 이찬수 목사가, 여러분 모두가 다 2012년도에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된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모세가 끝까지 변질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 얻게 된 그의 꿈, 그의 비전을 펼치는 데 있어서 대가 지불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은 모세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여기 나오는 이 생각이 나더니가 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생각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은 심장이라는 기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그런가 하면은 생각나더니 할 때 이 나더니라는 표현은 격동시키다 혹은 이식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옮기면 무슨 뜻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심장을 뛰게 하셨다, 하나님이 모세의 심장을 격동시키셨다, 그런 뜻이에요. 뭘 의미합니까? 모세가 그토록 자기 동족을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한평생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기 심장을 뛰게 만든 건 백성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 심장을 뛰게 하기 때문에 그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로 힘든 게 사람 상대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컴퓨터 상대하시는 분들은 감사하셔야 돼요. 컴퓨터가 불평하는 거 맞습니까? 원망하는 거 맞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했던 그 특징이 불평. 특히 분당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까다로운지 내가 뭐 은행 지점장한테 들었던 얘기예요. 자기가 전국을 다 다녀봐도 이렇게 까다로운 사람 나 처음 봤다고. 근데 어느 지점인지는 가르쳐 드릴 수가 없어요. 거기에 또 항의 전화가 갈 것 같아서. 이 목회가 막 날마다 힘든 거예요. 막 전부 그냥, 여기서는 안 그런 척하고 있지만 나가면서 다 그냥 에이, 설교를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고 이제 지겨워 막 그러면서 다 알아. 여러분 집에 가서 제 얘기하는 걸. 그래서 그냥 뭐 웃어주고 하니까 지가 웃겨서 그러는 줄 알지. 불쌍해서 웃는다. 불쌍해서.
다 알아요. 이게 다 도청이 다 돼가 있거든요. 내가 목회를 하면은요, 이게 뭐 사람들은 몰라서 뭐 큰 교회 하면은 좋은 줄 아는데, 사랑하는 신학도 여러분, 진짜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 생각하면. 교회 커가지고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뭐가 좋습니까? 불평만 잔뜩 늘어놓은 사람들이 매년 이렇게 늘어나면은요, 목회가 정말 힘들어요. 그냥 뭐 수도 없이 그만두고 싶은 충동이 불긋불긋 일어나는데, 왜 못 그만두는지 아십니까? 내 심장을 뛰게 하는 건 여러분이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은 내 심장을 시키는 사람이지 뛰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힘을 얻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심장이 뛰는 감격을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최근에 너무나 감동적인 순장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신앙은 단계라고. 그래서 여기 예배 때는 제가 강하게 설교를 못해요. 여러분 표정이, 야, 저게 강하지 않으면 도대체 진짜 강하면 어떤 거냐고. 저는요, 우리 교역자들 또 우리 순장들 모임할 때 어떨 때는 해놓고 제가 제 스스로가 두려울 때가 있을 정도예요. 하나님 시켜서 막 그냥 야단을 치고 막 말 안 가리고 해놓고는 집에 가서 제가 막 너무 힘들어요, 마음이. 1년에 한두 번 그런 일을 해요. 그게 바로 2주 전 우리 전체 순장님 모임 할 때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보다 연세가 더 많으신 형님도 계시고 또 누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얼마나 제가 그때 강하게 질책을 했는지요. 우리 순장님들 중에 저질이 있는 거 아시냐고. 그 저질 순장이 있다고. 그렇게 목회하면 되느냐고. 그냥 막 직설화법을 써가지고요, 남 순장, 여직장 순장 4시간 제가 혼자 떠들었습니다. 목도 아프고 집에 가서 생각하니까 내가 또 너무 세게 말해가지고 또 막 후환도 두렵고, 왜 그랬지 막 너무 염려가 되고 그러는데요, 정말 너무 감동적인 한 순장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날 그렇게 기분 나쁘고 어떻게 말하면 인신 공격에 가까운 그런 그냥 연말에 수고하고 고생했는데 격려는 안 해주고 그런 그냥 차가운 냉정한 지적을 순장 모임에서 했더니요, 어떤 순장님 한 분이요, 모임 끝나자마자 바로 교구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까, 그분은 원래 너무 힘들어서 1년간 순장을 쉬기로 하신 분이래. 자기가 순장을 쉬려고 했다가 오늘 목사님의 질책을 듣고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다고, 목사님 나 순장 다시 하겠습니다. 내가 그분에게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충격을 받을까요? 그분은 저의 어떤 격려에 의해서 심장이 뛰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에 의해서 심장이 뛰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지도자, 이런 순장님이 계시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저에게 이게 놀라운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순장님들이 이분과 같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영광을 보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요,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 하나가 담겨져 있는데 보십시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러분, 이미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렸고 그 동력으로 지금 이런 사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가 맡겨진 목표를 향하여 열심히 사역하는 가운데 또 구하는 게 이거예요. 내가 지금 감동하는 게 뭐냐면은, 지도자가 한 번 옛날에 받은 소명을 가지고 신학교 가고 한 번 받은 소명을 가지고 목사가 되는데, 그 이후에 계속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구해지지 않을 때는 반드시 변질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지도자들은 모세처럼 날마다 구해야 됩니다.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어제 경험한 영광이라도 소용없습니다. 오늘 새로운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러고 보니까요, 개척 초기에는 제가 참 배고프고 가난하고 고달팠습니다. 어른 사역을 안 하고 청소년 사역만 해놓으니까 이 까다로운 분당 아줌마들이 그냥 얼마나 수군거리는지, 설교만 하고 나면은 이찬수 목사는 그거 중등부만 해가지고 어른 목회를 못한다고 막 그런 말을 수군거리고, 또 이제 막 떠도는 말들 중에 이찬수 목사는 그 중학생들만 상대로 설교해가지고 말씀에 깊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죽을 노릇이에요. 그냥 뭐 설교를 좀 짧게 해라든지 뭐 그건 내가 얼마든지 조절할 수가 있는데 말씀에 깊이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중등부 애들은 내가 말씀이 너무 깊어서 맨날 지루하다고 말했는데 말씀이 깊이가 없다는 거예요. 토요일만 되면은 막 감이 눌리고요, 막 밤에 잠이 안 오고, 또 아줌마들이 내일 깊이가 없다 그럴 텐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나. 그때는요, 새벽에 여기 와서 털썩 앉으면 나는 게 눈물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개척은 시작됐고 도망갈 수는 없고 말씀은 깊이가 없고 어른 사역은 해본 적이 없고, 나는 정말 지금도 그 트라우마가 있어서 분당 사는 아줌마들이 난 두려워요. 만나면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려요. 그래서 내가 저기 그 서울, 강북, 그것도 일산 이런 데 가서 집회하면 막 너무 마음이 편해요. 막 너무 마음이 정말 편하게 설교하는데 나와서 인사하는 사람이 분당에서 왔습니다. 그렇게 인사하면 또 가슴이 막 뛰어요. 그래서 이제 자리에 앉으면 개척 초기에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 찬양 여러분 아시죠?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그렇게 눈물이 하염없이 나더라고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그렇게 지난 9년 동안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 연약한 문제를 가지고 매달리고 기도하고 사모하고 그랬더니요, 이제는 말씀에 깊이 없다 이런 이야기는 잘 안 들려요. 몰라, 또 집에 가서 하겠지. 집에 가서 하시겠지만, 저는 여러분이 삶 가운데 힘든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일은 잘 안 풀리고 사람들에게 인정은 잘 받기가 어렵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 심장을 뛰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저는 이번 성탄절날 하나님 앞에서 이 영광을 구하여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 놀라운 두 가지 명제가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구현되는 아름다운 또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특송을 준비할 텐데요, 그 아이들이 준비할 동안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은 이 땅에 오셨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허전합니다. 목자들처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참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주님의 영광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 가운데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수고가 많아요.
다시 한번 이 천사 같은 아이들 큰 박수로 축복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하고 복된 날, 이 어린아이들, 천사 같은 저들의 찬양을 통하여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저희들에게도 그 순수한 영혼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나심을 마음으로 축복하며 축하하며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이들이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습니다. 저도 저런 때가 있었는데 싶은데 우리 모두 다 일어나셔서 목소리는 비록 저렇게 낼 수 없지만 우리도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주님의 오심을 마음을 다해서 이 시간 찬양합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우리 손등 치며 찬양합니다. 한밤중에 목자는 마음을 다하여 영광 사절입니다. 구유 안에 누이신 마음을 다하여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세 영광 높이 계신 주님께 찬송가 126장입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혼을 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와 합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오늘 나신 예수는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저녁봄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세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우리 마지막으로 영광 영광 높이 계신 주 영광 높이 계신 주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